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30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전에 죄를 감당하고 너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하시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믿음이라도 되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위하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대하여 하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수고를 하나니. 마지막 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을 참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으신 그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팬데믹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돌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을 때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방인들은 다 그 지역을 탈출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근데 누가 남았느냐?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냥 버려져 있죠. 길바닥에 아니면 집에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교회 성도들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었어요. 이런 경험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목격을 하게 되고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을 돌보다가 죽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노예예요. 근데 교회가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에 썼느냐?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노예 해방을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 구속이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형제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쓰는구나 교회가. 그거를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사실은 초대 교회 속에 있었죠. 세상에서는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지만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노예의 상태를 이렇게 되돌리는 듯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자유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자유가 성도에게 있는데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자,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땠는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 이방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안에 거했어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죠.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춰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면 개인주의가 되어서 그냥 각자 다 이렇게 따로 오빠처럼 사는 게 편하죠. 그냥 서로 건들지 않는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내 방식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아계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서로의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상호적인 이런 나눔과 교제가 영원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가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인간성이 제대로 회복이 돼요. 참된 인간성이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봐도 그냥 예수님 한 분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구원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아들이신 주님이 그 계획들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인격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그 말씀에 다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데 누가 일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코 홀로 신앙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말씀 듣고 자라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그저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자, 너희가 누굽니까?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굉장히 이런 정결의식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정결의식으로 계속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습니다. 시장에 한번 나갔다 오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는 거예요. 정결의식. 이방인들과 접촉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의 목적이었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진심으로 원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구원을 저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저들도 동행할 수 있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원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재판 받을 때조차도 이런 소원을 사람들 앞에서 나눴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그게 한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해서 헤롯 아그리파 앞에 와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말고는,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저들이 자신처럼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바울의 경험에서 비롯합니다.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어땠어요? 사실은 막 태어난 교회를 핍박을 했었죠. 바울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갓 태어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가다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말하시는 그분께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그 찬란한 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대답합니다. 하늘의 주님이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교회와 성도의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구나.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열심을 따르는 삶은 이게 결박된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 회방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 전파하는 도구로 바울 자신을 쓰시는 그 은혜 앞에 바울은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나와 같은 자에게도 임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구원이 깊고 넓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거짓된 열심에서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그 자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은 사실은 귀한 보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보화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은 조그만 업적들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우상처럼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같은 식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먹고 식사를 하고 벽을 낮추었습니다. 자, 바울이 저들과 같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딘가요? 네,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었어요. 반 로마 정서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이 억압과 압박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아픈 사람들 만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시고 부정한 사람들, 창녀들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죄와 억눌림에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와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종의 형체라는 게 그냥 겉으로만 종으로 사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마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종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같이 되셨습니까? 바울은 나는 너희와 같이 되었노라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정결예식입니다. 정결예식. 이방인들이 자기 부정함을 씻고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하는 게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구원자이면서도 악한 죄가 씻김 받아야 하는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너희는 부정한 죄인이구나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죄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이렇게 학식이 있고 예수님을 아니까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왜죠? 이 복음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건 존귀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존귀함이 있으면 다른 것을 내세우지를 않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위 내세우지 않고 또 반대로 열등감에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영혼이 이런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고 벽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하는 또 다른 원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13절 있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육체의 약함이죠.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 아팠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이런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14절에서 자세히 말하죠.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할 정도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시험할 정도의 육체적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북쪽의 이 밤빌리아 지대가 이 늪이 많아서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기가 전파하는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안질도 생겨나고 바울의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이 참 흉하게 참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은 또 저희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지금 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말라리아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과 이 전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 주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잠 제대로 못 자고 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나게 되고 또 때로는 또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고 또 강도를 당한 것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는 연세가 있으신데 다게스탄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거기가 다 이슬람 사람들인데 집에 이렇게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거 좀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트라우마가. 그 경험이.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정신과 가셔가지고 이 불안 증세를 치료를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져옵니다. 자, 연약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육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좀 무시하거나 불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환영했다. 이게 바울이 인간적으로 높였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을 때 뭐 제우스가 환생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한계를 오랜 시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서. 거기다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와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과 존귀함이 나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니까 이 바울의 연약함을 문제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연약한 바울 안에도 주님이 주신 존귀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안 좋고 육체에 분명히 드러나는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바울을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산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한계와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 때문에 그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세상 속에서 주님 삶을 전하는 그 제사장이 됐다면, 자,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 아니면 재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진 장애를 보고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그분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양육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것이 의도적인 죄와 관련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분이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그 신학교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한계와 적용과 장벽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존귀함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결핍이 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서 정서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존귀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같이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지체로 생각하며 함께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참 어떤 연약함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건데 때로는 참 불신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고 세상 정신 따라서 미움을 확산을 시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정죄하죠. 이건 뭐 다 하는 거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정죄하고. 근데 성도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면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도 그 사람같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사역자나 옆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상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역자가 말씀 정직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이 상처와 허물들이 감싸지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덮여져서 이 사람의 존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존귀함으로 대했던,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바울을 존귀하게 대했던 이유가 또 15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만족으로 나옵니다. 만족. 자, 너희의 만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았느냐?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한 거죠. 예수님 기뻐. 그런데 그런 복음에서 갑자기 속이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말은 사실 좋은 뜻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에서. 자, 17절 보면 그러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질하는 이단들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되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한테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신한테.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대표적인 단체가 무엇입니까? 신천지죠. 신천지입니다.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복음방으로 데려가서 자기들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교회에게서 떠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